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핍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행되는 모든 목장 모임과 훈련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품고 섬기며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평안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혼란함과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긍휼함과 자비를 경험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가정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모든 것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쭉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요셉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고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꿨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눈부신 미래를 그 또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는 풍성한 가정 가운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빛나는 삶, 다른 이들의 존중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로 주목받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가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단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노예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 여러분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삶, 그 삶을 요셉은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전과는 극명히 대비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자 다시금 다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도 그의 하루하루는 복잡하고 막막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뢰와 믿음을 사라지게 할 만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 그에 앞서서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순간 여러분 언제일까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 순간 아닙니까? 아무도 날 보지 않음이 확실해질 때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해짐을 고백합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은 다른 이들 앞에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임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 속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오직 성적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그만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보디발의 아내는 다시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17세에서 18세 정도 사이에 그는 형들의 그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그는 팔려갑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능력들을 인정받기 위한 시간까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20대 초반에서 많아봤자 20대 중반 정도의 시간이었으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은 어느 때입니까? 한창 성적인 욕구가 강할 나이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녀에게는, 자신을 꿰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꼬여져 버린 듯 보여지는 그 어느 것 하나 참 보여지지 아니하고 우겨싸임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곧장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성적인 욕구와
그녀가 가진 권력에 대한 유혹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난 이유는 창세기 37장 9절 하반절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런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할 수 있었던, 가장 취약할 수 있었던 그 순간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그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오늘 하루는, 지금 반응은, 이 순간에 드려질 반응들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이 질문이 항상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어그러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성경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의 삶을 두는 삶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유혹들 속에서, 현실적인 그런 답답한 속에서 어떠한 해답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답답해 보이는 현실들 속에서 나의 삶의 동아줄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까워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 속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게 할, 나의 삶의 동아줄처럼 해결책처럼 여겨지는 그 다양한 방법들만을 주목하며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은혜의 사실들, 이 확실한 전제들을 여러분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결국 가장 좋은 것들로, 결국 가장 완벽한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신뢰와 믿음 안에 오늘 하루하루를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조금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하반기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먼저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더불어 기도하실 때 마주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복원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함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우겨쌓인 바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시선 아래, 주님의 뜻 아래, 주님의 원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법 느껴지는 아버지 다양한 요소들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요소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를 잊지 아니하는 삶, 그 주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로 합니다.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대전 중앙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아버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복원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우리나라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먼저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루 될